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이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말미에 일어난 이 레위인의 여인, 레위인의 첩 이 여인을 이제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그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레위인은 자기의 아내를 이제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로 보내어 잔인한 이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므로 그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일사불란하게 모여들어 미스바이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이 일들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칼을 쓰는 자들만 40만 명이 세움을 입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군량미를 10의 1을 준비하여 그들로 싸우고자 하는 대비를 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당사자인 기브아 주민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로 일어난 이 범죄에 대한 원인이나 또한 그들의 이 일차적인 당사자들을 찾아서 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변호하는 일에 급급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그에 더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아가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베냐민 자손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싸우기에 기브아에 모였는데 이 칼을 쓰는 자가 26,000명이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 중에는 700명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 700명은 그들이 무슨 손잡이더라? 왼손잡이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은 오른손으로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왼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물매를 던져서 이 두 번의 이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은 바로 앞에 나타난 이 적군과의 싸움이라면 물매는 원거리에 있는 적군을 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가 가졌던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통해 결국 그들은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세다. 그러니 한판 뭐 해보자? 붙어보자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이 뭐 해야 했을까요? 싸우기 전에 계산해 보기 전에 뭐 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과연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음으로써 결국 동족의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족속이 한 지파가 사화멸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40만 명대 26,700명의 대결이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의 세력은 나라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큰 댐이 무너지는 이유가 작은 구멍에서 작은 틈에서 비롯되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작은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경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움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변명하고 오히려 대적하여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세,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사람으로 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속량하사 이제 우리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은 죄를 대적하여 싸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되 우리가 잘못한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죠. 한 지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11지파가 모여서 전쟁에 나아갈 때 그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죠. 분명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되는 베냐민 지파는 뭘 하지 않았더라? 기도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기도하지 않은 자들이 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고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의의 자리에 서고 선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올바름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편이 되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아버지의 선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에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고 올바르고 의로운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박해받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